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6월 28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고요한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첫 문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는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자리인 줄 믿사오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영락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 움직이며 은혜 안에서 춤추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환경과 형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2장 부르시겠습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은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우일코스 성경 읽기는 시편 114편에서 118편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시편 115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을 맞이한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예비하신 큰 은혜가 임하는 주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15편은 공동체 찬양시입니다. 동시에 이 찬양시를 통해서 개인의 깊이 있는 영성의 중요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또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포해 주십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영광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에서 최고봉에 있는 그 자리, 그 위치가 바로 이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영광 싸움이라고도 이름을 붙일 수 있겠어요. 누가 이 영광을 차지하고 누릴 것인가? 우리의 삶에서,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놀랍고 위대한 업적들, 수많은 결과물들, 그 가운데 탁월한 성취, 이 일을 누가 이루었는가? 그것이 영광 싸움입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는가? 아니면 우리가 했는가? 그 영광의 자리를 놓고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과 다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영광에 대한 이런 싸움은 시소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이 놀이터에 가면 시소 양쪽에 끝에 누군가 앉게 되는데 어느 쪽이 밑으로 내려가게 될까요? 이 무거운 쪽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죠. 이 영광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히브리어 카보드라고 하는 뜻인데 그 의미는 무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광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소에서 나와 하나님이 앉아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쪽으로 그 시소가 무게를 가지고 내려가야 맞는 것이죠. 영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 사람들의 판단은 전혀 다르죠. 그것을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고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 맞냐? 내 눈에 그 하나님 보여준다면 믿을 텐데 그 하나님 도무지 어디 있단 얘기냐? 이것이 세상의 소리이고 세상의 평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분은 아니시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만약 주변에 시각 장애인이 있다면 펼쳐지는 여러 장면들, 앞에서 발생하는 많은 일들을 너무나 안타깝지만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만약에 청각장애인이 있다 그러면 누군가 소곤거리고 대화 나누거나 아니면 울려 퍼지는 여러 소리들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영적인 장애인이 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많은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 펼치고 계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아무것도 느끼거나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영적인 눈이 뜨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렌즈를 통해서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 아름다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의식하는 그리스도인, 그들이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 그게 3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할 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주님.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을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전능자,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행하시는 그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항상 영광 싸움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시소가 있어요. 나에게 영광을 돌려서 내가 무게를 가지고 그 영광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나는 점점점 가벼워지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것인가? 오늘 시편은 영광을 우리에게, 나에게 돌리지 말고 오직 하늘에 계시며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상을 의지하는 대신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우상 이야기를 꺼냅니다. 영광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영광과 우상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영광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영광을 사람의 것으로, 동물의 형상으로, 각종 기괴한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다 얘기를 한 것이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무엇인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것이 대체물이 들어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아니하면 그 영광을 대체할 수 있는, 나의 영광을 대리할 수 있는 무엇인가 우상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영광과 우상의 관계이죠. 아까 읽은 4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영광의 대체물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그들을 보면 그들이 만든 우상은 단지 은과 금속 조각의 돌멩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고안하고 그것을 조각하고 그것을 손으로 만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상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을 5절, 6절, 7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우상의 특징은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목구비, 코, 눈, 귀,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전무하다. 너무나 허무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최종으로 얘기합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섬기게 됐을 때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에스겔서 선지자 6장, 에스겔 6장을 보면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자들과 우상들을 다 심판하는데 황폐하게 하고 깨트리고 부수고 완전히 그것을 사라지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점술가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은 불과 유황의 못으로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의지하는 자의 최후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나와는 좀 거리가 있고 이것은 구약시대 또 고대시대에 특정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과거 고대 그리스 로마와 같은 웅장한 신전을 향해 나간 것도 아니고 수많은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거나 그것을 우리가 숭배하고 있는 그런 현대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더욱더 무서운 것은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어떤 형상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이 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가였던 장칼뱅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상의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마음 자체가 끊임없이 우상을 찍어내고 있는 공장과도 같다. 내 안에 우상이 도사리고 있다. 형상으로서의 우상은 아니더라도 내 마음과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상을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겠는가? 이 우상이란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당신에게 더 소중하거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아져 있거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물질에 대해서,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어떠한 내 안에 타락한 욕망들에 대해서, 내 마음에 끊임없는 탐심과 욕망에 이끌린 삶을 부추기면서 계속해서 내 안에 우상을 향한, 나 자신을 향한 그 영광의 방향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9절에 10절에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최우선의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우리의 의지할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떠한 결과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가? 그것이 오늘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스라엘과 아론의 집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모든 이들 가운데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블레싱, 복을 주시겠다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차별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이 구약의 복의 개념은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은혜 개념으로 연결이 됩니다. 구약의 복은 신약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합니다. 내가 생각하거나 경험한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내가 은혜를 줄 것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나를 의지하면, 나를 구하면 내가 그를 살릴 것이요, 그를 치유할 것이요, 그를 회복시킬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마지막 남은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 삶을 사는 그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인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평생의 삶이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송축하며 경배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는 은혜를 찬양하고, 찬양할 때 은혜가 임하고 또 그 안에서 또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이 영적인 선순환,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영광의 주체, 그 영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영광을 가로채거나 탐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의 삶과 호흡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땅의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주변에선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고 또 우리를 향하여 비판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유혹의 말들을 던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될 뿐임을 기억합니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향한 그 사랑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니 오직 우리의 영혼과 입술 가운데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송축하며 살아가는 찬양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곳곳에서 섬기며 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찬양함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부에서 5부 예배, 청년부 예배, 교회학교 예배, 국제예배, 자유인 예배, 외국어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성삼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도록 하반기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남은 한 해를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도록 이것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